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사. 하느님께 대한 최상의 기도이며 또 연옥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성체의 희생, 곧 미사 성제이다. 아, 성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도 이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다. 만일 이것을 잘 깨달았더라면 우리 마음은 사랑에 녹아버렸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당신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기 위하여 그 권리를 사제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한번 십자가 위에서 행하여진 희생은 봉헌하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그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 밤낮 없이 지구 위 어디선가 봉헌되고 있다. 50만이 넘는 사제들은 매일 한 번은 미사 성제를 드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은 성부 대전에 우리 죄의 사함과 연옥 영혼의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성 그레고리오는 말한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은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완화되는 것이다. 성 예로니모는 말한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 그들은 조금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한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이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의 누이는 오라버니에게 나타나 몇 대의 미사를 청했다. 그 미사가 봉헌되자 천국에 들어갔다는 알림이 있었다. 성 요한 다빌라의 임종 때 곁에 있던 이가 물었다.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미사 성제를 청합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봉헌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미사 뒤에는 연옥에서 구출되어 천국에 올라가는 영혼이 많이 있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어느 날 미사 중에 제대의 성작 속에서 천사들이 금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을 퍼내어 연옥 영혼 위에 부어주자 그들이 차츰차츰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광경을 보았다. 포로의 쇠사슬. 한 군인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손발을 무거운 쇠사슬로 묶인 채 감옥에 갇혔다. 오랜 세월 동안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죽은 줄 알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포로의 손발에서 저절로 쇠사슬이 풀렸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그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날짜를 따져보니 그것은 마침 그 사람을 위해 미사가 봉헌된 날이었다. 방탕한 부인. 로마에서 한 방탕한 부인이 청년을 타락시키고 쾌락에 빠져 있었다. 자기 구령 같은 건 조금도 개의치 않았지만 다만 때때로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급작스레 그 천한 생활이 싫어졌다. 그리고 이때까지 범하고 있던 죄가 무서워져 통회하고 고백하여 올바른 생활을 하였다.
연옥 영혼이 은인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은 감탄할 만한 최후를 마쳤고 그의 구령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생미사. 일반 신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선종하기 위해서는 미사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성녀 메히틸드에게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미사 참례를 한 자는 임종 때에 마귀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성인들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묵시를 받아 1921년 5월 31일 선종회의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미사의 은덕은 사후보다도 생존 중에 더 많다. 그것은 사후보다도 더 직접적이요 더 확실하다. 미사는 우리에게 신앙을 굳게 하는 은혜를 주는데 그것은 또 현세에서 하느님의 의노를 푸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그것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연옥 보속의 많은 부분을 감한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죽은 이를 위해 미사 청하기를 게을리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보다 살아 생전에 미사를 드리는 편이 훨씬 더 은혜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면 그 뒤에 미사를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 구령에 대해서는 남에게 부탁하기보다 먼저 제 자신이 걱정해야 한다. 선종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미사를 청해야 한다. 부정한 상속자. 부정한 수단으로 모은 재산을 죽은 후에 아들에게 갚게 하겠다고 말하고서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가 끝나고서 어떤 이가 아들에게 부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자 아들은 냉소하며 말했다. 만일 아버지가 천국에 있으면 그것을 갚을 필요가 없다. 또 지옥에 있다면 쓸데없는 짓이다. 만일 연옥에 있다면 언젠가는 구원될 테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저지른 일로 잠시 고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저 얼마 동안 참으면 된다. 현명한 상인. 이탈리아 제노아의 어떤 상인은 자기가 죽은 뒤에 기도를 청할 일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았었다. 많은 돈이 있는 열심한 신자로서 남을 위하여 그토록 자비로웠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된 영문인가 하고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장례 후에 이 상인의 어느 장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내 구령을 위하여 미사 예물 10만 원, 가난한 사람의 딸들 지참금 50만 원, 신학생을 위하여 25만 원, 성당에 기부 3만 원.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업을 하고 싶은 자가 죽은 후에 남을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오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낙이요 또 확실한 일이다. 성 안셀모는 말했다. 생존 시의 한 대의 생미사 봉헌이나 미사 참례는 사후의 1000대의 미사보다 유익하다. 이탈리아 속담에 눈 앞에 켜진 한 개의 촛불은 등 뒤에 켜진 횃불보다 더 밝다라는 말이 있다. 제3분배. 1870년
보불 전쟁 때 어떤 이의 두 아들이 전사하였다. 20년 동안이나 이 모친은 아들을 위하여 미사를 바쳤다. 어떤 사람이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더니 모친은 대답하였다. 내가 죽으면 다른 자식은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죽은 아들에겐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미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의 모친. 클루니 수도원의 창립자 성 베드로의 모친은 대단히 열심한 신자였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미사를 청하고 많은 돈을 가난한 이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신분과 재산을 완전히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결심하였다. 친척과 하인들은 모두가 이를 말렸다. 그랬더니 성인의 모친은 말했다. 너희에게 무기, 말, 돈, 토지 등을 준 내 남편은 그 담례로서 너희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그를 위해 미사도 기도도 드려주지 않았다면 하물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 주겠는가? 그녀는 끝내 결심을 이루어 수녀가 되고 마침내 수녀 원장이 되어서 선업과 공덕이 차서 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성인은 동회의 모든 수도 원장에게 모친의 영혼을 위하여 30번의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12사람의 빈자를 돌보고 각 수도원에 미사 2대씩 봉헌하도록 명했다. 게을리한 미사 7대. 1859년 9월 18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매일 오전 11시쯤부터 정오까지 또는 밤 12시부터 2시까지 베네딕토 회의 한 수사가 빈첸시오 회의 한 수련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드려야 할 미사 7대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77년 전부터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11년마다 7차례 7명의 수도자에게 나타났지만 헛일이었다. 이번에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11년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야 한다. 부디 내 뜻대로 미사 7대를 바쳐다오. 그리고 수련자는 7일간 완전한 침묵을 지켜 묵상하고 33일간 맨발에 2팔을 벌려 십자 모양으로 하고 통회의 시편 51편 미세렐의 매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하루에 3번 바쳐다오. 죽은 이의 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전부 실행되었다. 그랬더니 마지막 봉헌된 미사 후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